생명의 삶 9월 21일 차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드리겠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습니다.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이삭이 샘 근원을 얻으니 그랄 목자들이 자기들 것이라며 다툼을 벌입니다. 이삭은 다툼이 있을 때마다 우물을 양보하고 거기에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주권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삭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형통함의 복을 누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삭이 살던 땅에 기근이 임했지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십니다. 이삭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은 현실적으로 모든 일이 형통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얻었으며 양과 소가 많아져 때를 이루었고 종들도 심이 많아졌습니다. 이삭이 정말 큰 거부가 되자 아비멜렉은 이삭이 자기들보다 강성해졌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땅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부유함을 시기에 아브라함 때 그의 종들이 판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심수를 부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각에는 자신들의 땅에 와서 자신들보다 더 큰 부를 누리는 이삭을 얄밉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괴롭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구원을 받아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복을 누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영적인 복을 받아 경건하게 살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불경건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의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상하거나 억울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경건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요구하자 그랄 골짜기로 옮겨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자 그랄 목자들이 그 샘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으로 짓고 다른 곳으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파괴합니다.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의 시비가 있자 그곳 이름을 대적함이라는 뜻의 신나라고 짓고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또 팠습니다. 이제는 시비를 걸지 않자 이삭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곳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말하며 우물의 이름을 넓음이라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계속 양보하면서 그랄 목자들과 다투지 않은 것은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자신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므로 우물의 약속을 가지고 그랄 목자들과 다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자기의 마땅한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다툼을 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성도는 이삭과 같이 여유롭고 관대한 태도로 세상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관용을 베풀고 담대하게 행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어떤 가치관보다, 세상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 더 신뢰하며 오로지 우리의 신앙이 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번성해 갈 때 그랄 사람들 반응은 어떠했나요? 내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 묵상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거듭 외인들의 괴롭힘을 당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창대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비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을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도 복이 임합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총체이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세상과 다투지 않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더글라스 웹스터.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만 보이는 외로운 인생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시기, 질투, 그것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영적 거부로 살기 원합니다. 관계, 재정, 진로 등의 막힌 우물을 뚫어주셔서 제 삶을 통해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